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입니다. 제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실인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1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1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1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2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밭들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소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소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서원에 대한, 특별히 나실인의 서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구한말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여성들 중에 전도 부인이다라고 불리던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전도사라는 직무보다는 전도부인이라는 호칭이 붙었던 분들이 있었죠. 그분들은 복음을 듣고 나서 내가 주님과 함께 평생 살겠다 서원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사라는 직분보다는 전도 부인으로 주님과 내가 결혼했다라고 해서 나머지 평생은 혼자 사시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복음도 전하였고 또 교회에서는 전도사 역할을 하시던 분들이 계셨죠. 그래서 그분들이 평생 노력하고 수고한 후에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돌아가시긴 했는데 여전도에서 지금 돕고 있는 여교역자 안식관이라는 곳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후에는 전도사라는 직분을 받고 사역한 분들도 계시지만 초창기에는 전도부인으로 사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주를 위해서 서원하고 헌신했던 이 전통은 오늘 말씀 나실인 전통과 연결이 됩니다. 구약시대에 나실인이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지르라는 말에서 비롯되는데 구별됐다. 내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됐다라고 말하는 헌신된 사람들을 부르던 호칭입니다. 하나님께 일정 기간 내가 서원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헌신했던 남자와 여자들 중에 그렇게 자신이 서원한 사람들입니다. 원래 구약 성경에서 구별된 사람들은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의 초태생 대신해서 하나님께 구별되고 헌신된 사람들로 이 레위인이라 불리던 사람들은 레위 지파의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즉 세습직이죠. 이들은 우리 앞에 나온 말씀처럼 게르손, 고핫, 무라리라는 세 자녀들을 통해서 성막에 관련된 일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겉에 천을 맡은 사람들, 안에 기구를 맡은 사람들, 그리고 기둥들, 큰 나무들을 맡은 사람들, 이 성막에 관련된 일을 맡기 때문에 이들은 세습직으로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 가운데 특별히 이제 아론의 후손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했죠. 근데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습직입니다. 근데 이와 달리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고 싶다, 주의 일을 감당하고 싶다라고 한 사람들 중에 특별히 서원한 사람들은 나실인으로 스스로 하나님께 내가 구별된 사람이다라고 서원해서 그렇게 일정 기간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자원하고 스스로 서원해서 구별된 삶을 살았죠. 그럼 그냥 살 수 있느냐? 아니요, 이 사람들은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헌신을 했습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일반인들은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내 삶은 드릴 수 없지만 물질을 통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물질이 아니라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냥 특별한 서원을 그냥 하면 되는가? 그것이 아니라 제사장과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3가지 규칙을 지켜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 및 독주를 금지했습니다. 스스로 그걸 먹지 않았죠. 근데 3절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더 엄격합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우리는 보통 나실인 그러면 삼손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람이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민수기 말씀을 보면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않는 것은 물론 포도즙도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내가 세상의 즐거움이나 쾌락을 전혀 추구하지 않기에 포도주를 엄격하게 금지했습니다. 행여 포도를 오랫동안 둬서 여기서 이게 발효가 될까 해서
포도도, 생포도도, 건포도도 먹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 내가 서원했을 때는 철저하게 포도에 관련된 모든 음식을 먹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머리를 깎지 않았습니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았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에서 보면 삼손이 머리를 깎지 않죠. 나시리는 서원 기간 동안에 머리를 깎지 않고 길러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린다라는 상징으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 때로는 심지어 7절에 보면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즉 부모 형제가 별세해도 그것을 만지지 않았다. 부정한 것을 멀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시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서원하여 특별히 구별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 죽을 때까지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정 기간 동안 서원하여 지키겠다라고 했던 그 기간 동안 스스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내가 서원한 기간 동안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독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를 밀지 않고, 이게 머리를 민다는 것이 깎는다는 것 자체까지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시체를 만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시리는 일반인들과 다르게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질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죠. 이게 로마서 12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라고 하는 것이 마치 이 나시린과 같은 삶을 살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과 비슷합니다. 근데 이 서원을 지키려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갑자기 이걸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먹는 것, 즉 포도주의 경우에는 내 의지죠. 또 하나 머리를 깎는다는 것도 내 의지입니다. 근데 갑자기 내 옆에 사람이 쓰러져 죽는다든지 그런 상황이 내가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때가 생깁니다. 그게 어떤 상황이냐면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누가 갑자기 그의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즉 나시린이 부정해지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즉 갑자기 나시린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부정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곁에 누가 죽었을 때죠. 그때는 회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속죄물을 드리고 일정 기간 그렇게 하나님께 거룩하게 보내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머리털을 밀고 제사장에게 이야기해서 속건제를 드리고 속죄제물을 드리고 일정 기간 지나면 다시 나시린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드렸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서원하는 것은 내가 임의로 서원할 수 있지만 그것을 종료하는 기간은 좀 다릅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앞에 했던 것이 이렇다라는 거죠.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 문으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나시린이 서원한 기간이 찼다라고 인정이 되면 그를 성막으로 데려가서 번제도 드리고 또 1년 된 순양 한 마리로 속죄제물도 드리고 화목제물도 드리는 일을 합니다. 즉 내가 서원할 때는 내가 나시린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럴 때는 특별하게 어떤 규례가 없고 제사장에게 이야기하고 내가 나시린으로 구별돼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은 쉽지만 그것을 바칠 때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것을 바칠 때는 내가 일정 기간 이렇게 서원해서 하나님께 이 기간을 채웠습니다. 마칠 때는 제사장이 속죄제,
그 다음에 번제, 화목제를 드리면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일정 기간 서원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예배를 통해서 그 기간을 종료했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이제 교회에서 종종 우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원 함부로 하지 마라 라고 하는데 나시린도 그랬습니다. 나시린도 서원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었고 또 나시린으로 살아간다. 진입 장벽은 굉장히 어렵지 않았는데 그것을 마칠 때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그 기간을 채우고 서원에 대한 것들을 지키도록 해서 제사장이 그 기간이 다 찼을 때 속죄제 그리고 화목제, 번제를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기간을 채우도록 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채우지 못하면 이것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서원을 갚지 못한 것들을 제사를 통해서 갚도록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아서 한다든지 또 어떤 직무를 맡는다, 직분을 맡았을 때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 더 이상 못하고가 아니라 마칠 때는 정말 마무리가 제대로 되도록 하나님께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시린의 법 13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이것을 어떻게 마칠 것인가 훨씬 더 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거제, 사람들 앞에서 이게 막 흔드는 제사가 있는데요. 이 제사를 드리면서 이 사람은 드디어 이제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것을 마쳤습니다. 사람들 앞에 다 이게 알려주고 나서 그 예배가 딱 끝나면, 제사가 끝나면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널쩍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라. 그 후에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예배를 다 드리고 서원이 이제 종결됐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를 다 드린 후에 그 다음부터 자기가 하나님께 일정 기간 다 드렸으니 그 다음부터 포도주를 마시고 이제 머리를 깎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나시린 하고 이제 그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나시린으로 살아가더라도 그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마지막 종료가 될 때 마무리가 아주 하나님 앞에서 엄격하게 지켜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곧 서원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나시린이 마쳤더라도 하나님께 드렸던 범인이 하나님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서원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살았던 사람이 나시린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12장에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제사로 드려라. 이게 마치 나시린처럼 하나님께 드린 바된 사람으로 살라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나옵니다. 성경에는 두 개의 축복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축도라고 하죠. 사도 바울이 알려준 우리가 예배 시간에 보통 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축도가 있는 반면 구약 성경에는 아론의 축도가 있습니다. 바로 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늘 축복하며 기도하라라고 알려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도 이 축도를 두 가지를 다 쓰는데 보통 이제 절기 우리가 추석이나 설을 때는 자녀들을 위해서 축도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권한을 부모에게도 줍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하라라고 알려줍니다. 이게 어떤 축복 기도냐면 24절에서 26절까지 나오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세 가지를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항상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은 얼굴을 다른 곳을 향하여 비추는 것이 아니라 늘 내게 비추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이 늘 우리를 향하여 보시면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래서 이것을 놓고 늘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라. 이것이 제사장들에게 맡겨준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도 드리지만 백성을 위해서 늘 이 세 가지 기도를 빠지지 않고 기도하며 축복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제사장들에게 맡겨진 임무였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내가 주님께 약속하고 내가 드린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치 나시린처럼 스스로 서원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서원은 정말 중요한 것이 내가 그냥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지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나시린처럼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서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한다고 하면 그 끝까지 잘 마무리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께 서원했다면 그것을 지키고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나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주님이 너무 감사해서 또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나시리처럼 서원했던 이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독주를 마시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에 삭도를 대시지 않고 시체를 만지지 않아 자기 스스로 부정함에서 늘 멀리했던 사람들, 우리도 스스로 서원하여 하나님께 드림이 되겠다라고 고백한 분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때 주님, 서원은 쉬울지 모르지만 그것을 지켜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했던 약속이 그냥 내가 임의로 하고 임의로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임의로 했을지라도 그것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 마무리까지 잘할 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주님께 붙들려 사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무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중간에 내 임의로 뭐 힘들다 못하겠다가 아니라 그것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께 약속한 것들이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